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관한, 성예식에 관한,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입교 예식과 성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바로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실 때에 그 예식을 우리는 성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예식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예식이어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2장에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으로 언급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부터서 17장까지 13, 14, 15, 16, 17 5장을 할애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그 다음에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5장의 할애한 말씀 속에 성찬 예식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히 예수님의 성찬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고 기대가 되어서 그 다음날도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모였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대를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당신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라고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생명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실,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실 그 살과 피를 기념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잡고 성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찬에 관한 설교를 매번 성찬식 때마다 듣는데 오늘은 좀 초점을 조금 달리 더 크게 잡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이 과연 무엇냐,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찬에 대한 인식을 우리 권속들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서 오늘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례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의 성례는 어떤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죽어줘,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지요. 이해를 못하지요.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성만찬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앞뒤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고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사건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 성례라 해가지고 이 성례가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밝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성찬 예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잊지 않고 기념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떡을 떼어 주신 다음에, 떡을 먹은 다음에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요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이죠. 이 잔을 이제는 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 잔은 오늘로 우리가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잔을 나눈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에서 난 포도주입니다.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념하여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곱게 정리해서 보관했다가 오늘 잔에다가 따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시게 됩니다. 무엇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마시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성스러우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거행을 합니다. 봄에는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기념으로 예식을 거행하고, 가을철에는 감사절을 기해서 거행합니다. 매주 해도 잘못된 것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잘못된 것도 없고, 1년에 2번 해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예식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기념할 일. 그래서 그냥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소중하게 기념할 이 기일이 성만찬 예식이라 그 말입니다. 기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금술 좋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1년차 기념일, 결혼 2년이면 2년차 기념일, 10년 됐으면 10년차 기념일 하지 않습니까? 또 생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념해서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고 기뻐합니다. 뭐 그런가요? 부모님들의 세상 떠나시는 날을 기념해서 기일로 또는 추도 예배로 제사로 기념일을 정하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해방됐다. 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를 얻었다. 광복절이다. 또는 순국 소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일을 잊지 않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권세 있는 분이 오셔서 그거 괜찮아. 그분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속량해줘. 그냥 나라님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냥 법으로 권세로 살려주는 법도 있겠지요. 그래도 아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대한 돈을, 자기 재산을 전부를 털어가지고 나에게 보상금을 주고 나를 살렸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려주었다. 그렇다면 살아난 사람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이 세상 떠난 날을 기념하고 또 무덤이라도 찾아가겠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명령으로 당신의 권세로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으로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목숨과 바꾸어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성만찬 예식, 성예식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성스럽게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예식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멋대로 살다가 성찬 예식에 들어와서 포도즙 한 잔 마시고 떡 하나 먹고 나서 나 성년에 참여했다.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기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리빙룸에 진열장에다가 그 쌀을 지금은 다 포대로 합니다. 옛날에 둥그런 말이 있어서 되가 있고 말이 있는데 네모진 되로 10개를 달면 한 마리 되는 거지요. 그 말을 하나 이렇게 진열해 놓고 옆에 네모지는 되를 하나 진열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웃이 보니까 왜 그걸 유심히 보십니까? 그래서 저게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 물건이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그렇지요. 저희 부모님들이 쌀장수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념하여 제가 다른 것은 다 보관하지 못하고 되 하나 하고 말 하나는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저렇게 사시면서 자녀를 기르셨고 그 자녀가 이렇게 또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용했던 것을 보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기념하는 기념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어리가 갓난이 젖먹이 아이인데 어머님이 세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먹이겠다고 하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하기를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르겠다는 책임하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 아이가 입교를 받은 다음에 정회원이 된 다음에 받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학습만 받고 세례받지 못한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세례식 그 떡에 참여를 안 시켰더니 지놈들만 처먹고 나는 안 준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인식이죠. 그런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도 알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기념일로 바로 알고 참여하자는 뜻에서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유산하니까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많지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반열로 오게 된 것도 유산이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도 유산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유산을 꼽는다면 성찬 예식입니다. 왜? 우리가 친히 손으로 들어서 떡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마시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은 가시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유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데는 유산 중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도 받았고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친히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유산 두 가지를 꼽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유산이 성례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례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은 서론에부터 시작해서 일대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성례가 뭐란가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당한 세례교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책임을 짓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성례에 참여한 그 성찬 예식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유산은 성례와 함께 우리에게 주께서 물려주신 유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또다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책을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게 되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철학책을 철학하는 철학석을 과학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책을 문학하는 분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옛날 사람이든지 현대인들이든지 미래에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든지 성경은 누구나 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책이고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야기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은 그 이야기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 한 사건,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심지어 솔로몬의 사건, 다윗의 사건, 이렇게 사건으로 이야기로 해서 묶어서 성경을 계속하여 정리해 두게 되면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같은 것은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는데 늙어서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의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로 기적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게 되면 그것은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인 유산 중의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큰 영어 성경 패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구약 성경 앞부분과 신약 성경 간지 중간 부분에 가족 사항을 기록한 그런 난을 만들어서 성경을 재본한 그런 성경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저도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성경 한 권쯤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상과 여러분의 자녀를 그 성경책에다 기록해 두게 되면 여러분의 집에 그 족보는 그 큰 옛날 어르신들이 사는 그 장손의 집안에 가면 족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책은 없어도 족보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책을 보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간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에다가 가족 그런 그 내역을 기록해 놓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가보가 되어 가지고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성경 하나를 가지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보관해 두게 되면 내중에 큰 보물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존볼 집사님 가정에도 오래된 성경이 하나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1844년에 인쇄된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77년 전에 제본된 오래된 책이지요. 그런데 그 책을 그 집안에서 존볼 집사님 조상 어른들이 1847년부터 44년에 인쇄된 책인데 3년 후에 47년에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펜으로 이제 그 가족 그 호적에 조상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이주한 것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심지어는 1881년에 기록된 그 서신들도 그 책 속에 들어있고 1897년에 주일학교에 출석했던 출석 카드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이 1907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기록을 정리해 보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의 초창기에 이주해 와가지고 미국의 미주리에서 정착해가지고 오레곤주에 와서 사시다가 지금은 벨브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한 150여 년의 과정을 한 집사님의 가정에 성경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생활을 설교 시간 해도 되느냐 하고 여러분이 또 반문하실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것은 집사님이 한 편의 수필로 글을 쓰셔서 제가 그 수필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았고 또 성경이라는 그 유물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정에 성경 한 권쯤은 유물로 보물로 보관하면 물론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도 수시로 보니까 옛날 분들보다도 편리하게 보지요. 저도 사실은 지금은 성경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타블렛으로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특별히 저는 구간문 성경을 다 이제 앱으로 마련해가지고 이것으로 가정 예배 때도 구간문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책 자체를 귀하게 여기다기보다는 책은 낡고 또 표지가 없어지고 또 페이지도 찢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느 이 교포 가정의 노인의 집에 말과 되를 부모님을 기념해서 보관해 둔 것처럼
한 권씩 보관해 두고 거기다 기록해 두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념물이 되고 자녀들을 교육으로 신앙교육을 시킬 때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1906년에 제가 그 전에 몇 해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를 만나더니 얘야 나한테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 가져라서 주는데 신약성경이에요. 구역 신약성경 1906년에 발행한 책인데 한국에 19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초창기 그야말로 쪽복음으로 만들어지다가 신약성경이 만들어진 최초의 성경 한 권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물론 한학자이시지만은 어디서 이런 책을 구입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 산골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산골까지 이 성경책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을 외손주인 나에게 주었을까? 제가 지금도 귀하게 여기고 이 설교를 꾸미면서 이번 주간도 제가 또 그 책을 꺼내서 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책 하나가 귀하다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우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 하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과 더불어 주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에 하나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세상 끝날 때까지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될 기념일이고 기념행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 중에 하나인데 성찬 예식이 그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 예식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이제 역으로 은혜의 방편이라 해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셋을 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바꿔서 성례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 우리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특별히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은혜의 방편을 매우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례와 말씀은 객관적이고 기도는 주관적이다. 이제 기도는 개인들마다 체험도 다를 수가 있고 많이 기도하는 분, 적게 기도하는 분 또는 상황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의 기도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조금 주관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나 하여간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임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는 말씀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1년에 2번 거행합니다만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실제로 참으로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치르셨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떡을 떼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 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시며 죽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내가 먹는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임하다 이 말이죠. 또 포도즙을 받을 때에 이 포도즙 또한 이 포도즙은 이것은 식물성 하나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포도즙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가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여 이 잔을 마신다. 믿음으로 마실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 말씀, 기도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에 뭔가 좀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히 좀 특별한 체험을 받기도 원하고, 또는 신비한 것들을 좀 흥미롭게 좀 찾아보고, 또는 찬양도 특별한 찬양을 좀 찾아보고, 또는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듣기를 원하고, 뭐 설교도 역시 평범한 설교보다는 좀 특별한 설교를 원하고. 그런데 그 특별이라는 그 특별 자체는 좋지요. 특별한 단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을 찾다가 순수하게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전치 못하고 불순하게 우리에게 접근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특별한 것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수가 많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 어제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에서 살게 된 기도하여 15년 연장받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함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느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요. 간절히 기도했지요. 거짓 없이 기도했지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오직 100% 하나님만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성례를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성례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될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원히 우리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기념할 일이다. 이 성례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남겨주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유산 중에 하나다. 성례는 유산에도 포함되지요. 그 다음에 성례는 은혜의 방편에서 역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성례가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교회, 어떤 모임, 어떤 성례에 참여하든지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이 세 가지 뜻을 기억하고 참여하셔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그때마다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